모처럼 만에 강당에서 저기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체육대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시작이 강당에서요. 그래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감개무량하다고 할까요? 근데 오늘 우리 박정훈 이사님이 이것까지 세워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서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아니, 인원은 그 인원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보여요? 오늘 아마 저희 교회 일부 예배가 한 50명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50명 정도 됐죠? 일부 예배 때? 네, 그러고 오늘 이제 다 모이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식사 꼭 같이 하시고, 저 이렇게 모르던 우리 특히 뒤에 보면 우리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왔다 가시면은 못 봐요. 네, 이제 우리 애기들도 좀 보시고 얼굴도 좀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한 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조어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다라고 해서 뭔가 분위기 잘못 저기 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상황이 저기 하면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낄낄빠빠, 뭔지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요즘. 이런 거 잘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위기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시베리아 같이 순간 시베리아로 바꿔버리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낄낄빠빠 갑분싸는 없도록 이렇게,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서 분별하셔서 웃을 때 웃으시고 울어야 할 때 울고, 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말씀 전할 때 고개를 끄덕일 때는 끄덕이시고 이거는 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운동회 같이 할 건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사람이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찬양할 때인지 내가 기도할 때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 분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정작 나중에 가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모든 것이 마칠 때 내가 뭐 했나라고 하는 허무함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저도 분별할 줄 알거든요. 오늘 설교는 짧아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의가 산만하지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하나는 피리 부는 상황입니다. 피리를 부는 상황. 또 하나는 곡을 하는 상황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상황을 결혼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곡을 하는 상황을 장례식이라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은 우선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상복에다가 검은 타이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식 가면은 그래도 집에 있는 거 좋은 옷들 뽑아서, 거기다가 또 자기가 결혼하는 거 아닌데도 화장 막 하고 머리에 힘까지 주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 결혼식인데도 결혼식의 어떠한 그 분위기 위에서 가가지고서 또 사회자가 박수치라면 또 박수 잘 치고요. 그리고 웃으라면 웃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잘 따라해요. 분위기가 좋아야지 결혼식은, 그렇죠? 화기애애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도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뷔페로 탁 해갖고서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리고 먹으면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결혼식은 또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좀 흥이 나야지. 근데 장례식 때 그러면 됩니까? 장례식은 다릅니다. 우선 복장부터가 검정색 옷 맞춰서 검은 타이 입고 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거 잘해야 돼요. 결혼식장에 화려한 옷 입고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가서 친구끼리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요. 이 친구 잘 있어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어요. 육개장 가가지고서 또 괜히 분수 없이 여기 한 그릇 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장례식장에서 밥은 이렇게 조금일까? 자주 가보지만 밥 조금 줘요. 더 먹기가 또 민망해요. 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장례식장을 뷔페로 차리면 어떨까? 뭐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죽을 때 야 뷔페로 차려라 유언하고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뷔페 한번 먹어볼게요. 아마 특이할 것 같아요. 맨날 육개장만 먹는 거 말고 진짜 뭐 좋은 데 가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 좋은 데 간다 해가지고서 뷔페 한 상 쫙 차려서 손님들 대접해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에 드시면 하시고. 장례식은 장례식대로,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나름의 상황이 있고 하객과 종문객들이 갖춰야 할 예의나 그런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되고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는 그를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솔직히요 예수님이요 술 잘 드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기 하겠지만 예수님 모여서 뭐 할 때마다 포도주 드시고 저기 했다고 나와요. 술 마시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딱 얘가 그래요. 세례 요한 있는 곳은 장례식이고 예수님 있는 곳은 결혼식이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싫은 거예요. 뭔가 한쪽은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누가 진짜인지 헷갈렸습니다. 도대체가 세례 요한이 진짜인가 예수가 진짜인가 이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상황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거든요. 장례식과 결혼식. 세례 요한은 금욕을, 예수님은 풍요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라고 서로 그러다가 에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한쪽만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둘 다 옳았어요. 세례 요한은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봐서 우리가 먼저 상황 속에서 무언가 분별을 해내야 된다. 오늘은 무슨 상황? 우리 체육대회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따가 뭐 이렇게 경기할 때 무슨 꼭 이겨야 돼서 핏대 높여갖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위기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져도 돼요. 양보해줘도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즐겁게 서로가 성도님들 서로 얼굴 알면서 이런 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솔직히 오늘 서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 잘 하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황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뭘 파악해야 되냐?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것은요, 결혼식장에서는 웃어야만 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울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편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그렇게 하고 온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것이 서로 다른 상황이 아니라 한 같은 상황을 이루어가는, 무엇?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의 상황,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춤추고 웃기만 합니까? 결혼식 할 때 울면 우는 사람 없어요? 결혼식 때 우는 사람 있잖아요. 예.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서 눈물 철철 울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울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울어요? 거의 대부분 친정엄마 그리고 신부. 그렇죠. 가끔 신랑이 우는 경우는 있어요? 그 집 남편 울었어요? 신랑이 우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신부가 우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예, 거의 끝나갈 때쯤에 울음이 팍 터지죠. 예, 그리고 신부 어머니가 우는 경우, 신랑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겠죠 뭐. 근데 그렇게 우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상은, 보이는 현상은 우는 것은 우리가 슬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의 울음은 만감이 교차된 울음이에요.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뭔가 같이 마음이 짠한 그 왜? 그 속내를 아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을 아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운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고 무조건 웃는다고 해서 기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어떠한 때가 찬양할 때고 어떠한 때가 울며 기도할 때느냐. 울며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울며 기도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서 울며 기도할 때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는 몰랐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성에 안 찼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도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기준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자니 아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자니 메시아가 저렇게 되면 될까? 마치 방탕한 사람처럼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옳아야 됩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가정에서 삶을 살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갖다 줘도요, 다른 거를 몰라요. 여러분, 명품하고 짝퉁 구분하세요? 저는 구분 못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똥 같아요. 그것이 진짜인지가, 누구는 뭐 비 오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짜는 머리에 뒤집어 쓰고 진짜는 가슴에 품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가짜 뭐 짝퉁 갖다 놔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사은품도 아니고 경품도 아니고 오늘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저희는 대회 해가지고서 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춧가루 500g짜리 1인당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네에서 이제 주문을 해갖고서 하는데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입을 할까요? 아니면은 수입하고 국산하고 섞은 걸 할까요? 아니면 국산을 할까요? 뭘로 했을까요? 수입 섞은 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국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수입하고 국산 갖다 놔도 알까요, 뭘까요? 저 몰라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어른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유치부 영화부는 선물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대학생 이상은 고춧가루를 가져가시는데 500g 해가지고서 개인당 가져가시면 제가 그래서 그거 갖고 김장 담으세요 그랬더니만 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족하시면 우리 우영선 지사님에게 사시면 됩니다. 1kg에 2만 원이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능력이 없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분별을 합니다. 제대로 모르면 분별을 못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이다, 율법교사다, 뭐 저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례 요한이 진짜인지 예수가 진짜인지 몰랐어요. 왜?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우,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을 봤더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알더란 얘기예요. 분별하더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을 분별합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출신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어부들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분별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금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세리장 그 일하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너 베드로야 똑똑하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야, 네 머리에서는 절대 그 말 안 나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도록 의대도 하시고 믿음도 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지혜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이 세대 사람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와서 곡을 했어도 곡하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하고 와가지고서 피리를 불었어도 춤추지 아니한 이 세대 사람들,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무반응입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서 세례요한이 와서 천국 복음 전에도 회개하라고 해도 아유 뭐 회개할 거,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무관심과 무반응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다 귀찮아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요즘 아이들 반응이 그렇거든요. 다 귀찮아요. 그냥 뭐 하라고 그러면 뭐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게임밖에는. 게임은 또 열심히 하대. 근데 다른 거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잘난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층이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습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너무 잘나지 마세요. 너무 잘나면 탈이 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꾸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이요, 이것저것 귀찮고 싫고 해가지고서 무반응 보이는 거, 아니면은 너무 잘나가지고서 무시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할 때인지, 내가 지금 찬양할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나게 웃고 기뻐하고 뛰고 할 때예요. 알배 가지고서 내일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속에서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인사 좀, 여러분들 서로 인사들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인사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뭘까?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에게 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가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뭉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역 가운데 진정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제육대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